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머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그런 또 참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오늘 4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뒤로하고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흔히 신학생들이 자기 본교회로 가는 것을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교역자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깊이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떠돌던 그런 격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실 당신의 그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가 남다르다고 할까요? 단지 고향에서만 환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참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그리고 대접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고향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데 다른 곳에선 오죽하겠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셔놓고 4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갈릴리 땅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예수님 일행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부터 벌써 소문이 쫙 났고,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접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보다는 오히려 배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언과 달리, 예수님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영접은 영접인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영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44절, 45절 이어지는 이 구절 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상당히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을 이해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각자 자기 안에 예수 우상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 예수를 대접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예수 우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상과 같이 섞어서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4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많은 그 기적들, 그 대단한 일들을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보여주실 거야 기대하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기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기대가 믿음이냐 아니냐, 사실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에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쓸모없다고 자기들의 인생에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허송세월했던 그 시간과 물질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역시나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끝이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 예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그까진 예수 하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처음 나오는 첫걸음의 모습일 수 있고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나중에 갈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앞에 갖다 놓고 보여주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선생님,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정통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가장 큰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이야말로 진짜 표적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 부활을 보지 않고도 증거의 말씀만 믿어도, 말씀만 갖고도 믿는다면 그게 훨씬 복되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듣는 것으로 충분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음이란 뭘까 좀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고요,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아야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표현하는 이 말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당시에 왕의 신하가 행차를 하셨어요. 거의 왕이 온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아주 참 긴장감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왕의 신하는 이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그 분봉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 여기는 아니에요. 저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 가버나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그는 잘 살았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궐 같은 집일 것이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좋은 옷일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힘께나 쓰면서 사는 그런 남들이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쑥 같은 까만 그런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거의 이제 가망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 왕의 신하는 어쩌면 그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아마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하는 데까지는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정말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지금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이 아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달려올 수 없습니다. 정말 이분한테 가면 내 아들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와서 간절하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이 47절을 계속 보시라니까요. 거기 보시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장 가서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힘께나 쓰는 그런 당시의 유력한 인사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죽어가는 아들을 지금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비의 이 간절한 태도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간절하면 참 믿음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4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참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볼 때 우리가 좀 뜻밖이죠. 간다 안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눈여겨볼 게 너희는 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아비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너희는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금이 환영했다고 좋아가지고서 막 영접하고 있는 이것이나 왕의 신하가 아들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와서 엎드리는 것이나 다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믿음이야?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48절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표적,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그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대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릴, 예수님을 어디 그냥 갖다 버릴 그런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믿음을 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이게 더 큰 문제죠. 그게 되면 예수님도 대접을 받지만 만약에 그걸 못 채우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결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학도 하고 목사고 장로고 해도 인생의 급박한 문제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그래요. 그냥 지난밤에 꿈 하나만 이상한 꿈을 꿔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괜히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얼마든지 아주 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체험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응답도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들을 신앙의 훈장으로 주렁주렁 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냐,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 뒤치다꺼리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줄래? 이렇게 우리와 관계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히 성전이라고 이렇게 참 우리가 참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나 해결사로 우리 옆에 대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터질 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멋지게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대접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없이 일주일 내내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참 그분을 참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얼마나 많이 의식합니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나 좀 해결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요, 다른 종교가도 이런 믿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도요,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신을 찾고 신을 여러분 이 열망하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대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전제하고 요거 하나 해결해 주면 뭐 내가 요만큼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주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가 저를 볼 때마다 내 얼굴을 안 보고 내 손을 보면서 꼬리를 흔듭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의 손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그분의 손에서 뭔가 좀 짜릿한 그런 것만 우리가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왕의 신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너희들, 이렇게 은근히 야단치듯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래? 그럼 말고 이러고 그냥 집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지금 자식을 눈앞에 둔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가면 아들의 자식의 목숨이 끝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자기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이분을 내가 포기하면 다른 데 길이 없으니까 책망 같은 말씀을 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맞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는 사실 당신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 소문 듣고 내 자식 살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지금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에 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한 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간절함이 참 믿음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적어도 기본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야, 내가 진짜 사람을 동원하면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동네를 확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신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빨리 좀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살리고픈 이 아비의 간절한 마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참 귀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하고 참 불쌍하기만 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이런 고난과 질곡이 나를 하나님께로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뭐 충분합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참 예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예수님도
좀 이렇게 그 사람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 죽어가던 아들 살아있다. 딱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사회생활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럴 때는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좀 위로해주고 조곤조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런 좀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얄궂게 너무 지금 그 간절한 아비의 심정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다. 딱 한 말씀 하시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왕의 명령을 마치 듣는 평소 자기의 그 모습처럼 임금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하나, 지금 자기의 그 절박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좀 알아달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단지 그 말씀 하나로 예 하고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뭐야 지금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말만 하고 갈 때 끝날 게 아니잖아, 뭐 헛걸음했네, 체념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같이 안 가도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같이 간 것처럼 여기는 믿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참 예전 같지 않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짜 내 인생을 향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열어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지혜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인생을 새롭게 조립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촉이라고 할까요?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께 대하는가하고 거의 비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 중심이 보니까 참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끝내고 현실은 또 현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만 같이 봅시다. 51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종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집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금 그들도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길에서 만난 겁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이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응답을 받고 있어요. 길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아비의 마음에 참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 그 기쁜 와중에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지금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뭘 확인합니까? 언제 아이가 그래 열이 내렸고 살아났느냐 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지금 붙들고 가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도요, 해본 사람들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된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응답인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근데 말씀이 가슴에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수 좋다 뭐 이런 소리나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였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 붙들고 갈 때, 그래서 그 들은 말씀과 관련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쁨도 기쁨이지만 도대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말씀의 영광을 길 위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체험이 가능합니까?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집에까지 도착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또 내일 또 하루를 살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작지만 간단하지만 말씀 하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응답된 것 같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리라? 그거보다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에 믿을 만한 돈과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는 더 분명한 기준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이야 뭐 목사님이나 그냥 열심히 들이파시고 우리는 또 열심히 또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결심은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은 좋네. 말씀 좋은 거 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당장 예배당을 떠나서 집에 가기만 하면 벌써 현실이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새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준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건지, 어떻게 나한테 잘해 줄 건지, 언제쯤이면 도대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그냥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삶에 예수님께 자꾸 묻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냐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 말씀대로 실천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 묻고 또 물을 때 한 가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대답을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 말씀에 그래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한번 맡겨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가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도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건 그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한테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그게 여러분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원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게 꼭 나쁘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내 필요한 대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내 허락도 없이 내 결제도 안 받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터지게 했냐고요? 이건 벌써 내가 당신보다 위에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신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 아무리 우둔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뭔가 우리한테 주시는 부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돌아가면서부터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바람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여러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육신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도 하늘의 그 뜻이 이 보잘것없고 틈만 나면 죄짓기 일수이고 넘어지기 일수인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3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미 앞에 50절에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믿었다라고 그렇게 두 번 표현됩니다. 앞에 믿음은 가짜, 뒤에 믿음은 진짜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여러분 좀 차원이 다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도 되는 그런 너무나 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믿어드려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비록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갔고 그 문제 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주신 말씀에 고민하고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는 정말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리고는 그와 온 집안이 다 믿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하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인내하실 것은 인내하시고 순종하실 것은 순종하실 때 우리는 길을 가다가 그 말씀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40장